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참 일이 많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참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참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 권사님 네 분 같이 오셨죠? 아까 제가 뵌 것 같은데 우리 안승열 성도님, 안정옥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저기 계시네. 예, 우리 어제 우리 금요 성경 집회 때도 기도하고 또 그랬었지만 소식을 알고 있지만 우리 윌리엄 형제 위에서 또 그 사고 당한 소식 듣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시애틀에서 빨리 이렇게 오셨습니다. 힘내시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우리 박수로 우리 두 분을 격려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예정상 그 엘살바도르로 선교 비전 출입을 제가 떠나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날 돌아오는 그런 일정으로 제가 출발을 했는데 월요일 날 우리 윌리엄 형제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윌리엄 안 형제는 소방관이고 또 구급대원입니다. 911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아직까지도 범인이 남아서 이 총을 들고 총격을 가하는 바람에 우리 윌리엄 형제가 총상을 입고 굉장히 큰 위기에 닥치게 된 것입니다. 마침 그때 거의 동시에 도착한 경찰관의 그 용기 있는 행동, 신속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아마 정말 더 큰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윌리엄 형제는 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빨리 후송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잘 넘어갔고 지금 이 다리에 있는 부상이 좀 심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 윌리엄 형제의 이 아내가 그 자영자매가 간호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들을 몇 번 병원에서 본인도 본 적이 있는데 어제 제가 만나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병원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봤지만 자기 남편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빨리 회복되는 것을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일에도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고 했었지만 여러분 정말 계속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제가 엘살바도르에 가니까 뭐 당연히 제가 이 셀폰 로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갔으니까 전화도 또 인터넷도 안 되죠. 제 숙소에서만 저녁 늦게 되는데 제가 늦게 이 카톡으로 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우리 영어권 형제라서 저하고 자주 만날 일은 없지만 우리 윌리엄 형제가 누군지, 윌리엄 형제의 가정이 또 윌리엄 형제의 아내를 잘 알죠. 그런데 제가 월요일 날 출발했는데 그 전전날인 토요일 날 그 영어권 어른들 소그룹 미팅이 있어서 교회에 왔는데 그때도 봤었거든요. 그 아들 월터와 엄마 자영자매가 오고 나중에는 우리 윌리엄 형제가 차를 파킹시켜 놓고 들어온 걸 제가 다 봤거든요. 지금 뭐 며칠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뉴스를 제가 들으니까 저도 너무 참 듣자마자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숙소에서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고 이제 저희 교회 교역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도대체 그런 나쁜 짓을 한 미친놈은 누구냐. 제가 그렇게 제 입에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계속 윌리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처음엔 저도 그 범인이 너무 미웠어요. 아마 가족들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3자이기도 하지만 저희 영적 공동체의 제가 리더로서 참 그 범인이 미웠습니다. 명백하게 나쁜 짓이고 나쁜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좀 불쌍해지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인생 중에 아름답게 지으시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까? 누구라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은 그런 영혼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성품이 들어가 있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두 사람의 입장이 너무 틀린 겁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인생도 너무 소중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도 너무 소중하기에 직업조차도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해서 봉사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총상을 입었고, 한 사람은 자기의 인생도 남의 인생도 그렇게 소홀히 다루면서, 뭐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범인 자신 자살했어요. 나중에 가족도 다 자기가 죽이고,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이면 자기 소유물입니까?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도 너무 보잘것없게 봤고, 뭡니까? 뭐 유물론자인지 공산주의자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전부터 범죄에 가담했던 그런 인생을 살다가 자기의 인생도 너무 비참하게, 자기의 가족들도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큰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인생으로 이 땅에서 자기의 시간을 마무리해버린 겁니다. 두 사람의 존재적인 모습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범인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의 인생의 소중함을 그렇게 몰랐으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떠났는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윌 형제를 그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비록 지금 그 부상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적같이 역사하시는 시간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회복시켜 주심이 윌 형제와 그 가정에 계속해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그런 윌 형제로 세워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생전 처음 가보는 엘살바도르 그 나라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쳐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세계 범죄율 2위였습니다. 2위. 1위는 어디냐? 그 옆에 있는 온두라스. 근데 두 나라가 싸운대요. 두 나라가. 왜 싸우는가 물어봤더니만 서로 1위를 하겠다고 싸웁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두 나라 다 깽단이 너무 큰데, 여러분 혹시 엘살바도르로 여행 가실 일이 있으시면 여러분 번호가 적힌 옷이나 모자는 쓰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 깽단마다 번호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번호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의 번호가 일치되게 되면 우리 조직이네, 아니면 다른 조직이네, 그래서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 가기 전에 제 모자에 옷에 번호를 다 살펴보면서 어떤 곳에도 번호가 없도록 신경 쓰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도 제가 볼 때 가정마다, 여러분 거기 가정들이 참 힘든데요. 오늘날에도 하루 생활비로 1불 25센트, 1불 25센트. 한 달이면 40-50불 정도의 생활비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 나라의 절대 빈곤층이죠. 빈곤층이 그 나라의 9%에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삽니다. 잘 살아요. 거기 가스값이 우리 텍사스보다도 더 비싸요. 근데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수많은 내전이 있었기 때문이고,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아니 뭐 수습할 수 있는 힘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정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가정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버지들 때문입니다. 이번 우리 이 달이 사실은 가정의 달인데,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남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면 이 마초이즘, 뭡니까? 마초 정신.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일은 손도 하나 까딱 하지 않는다. 어떤 집은 가면 이렇게 좀 집이 다문 아니었으니까 하늘이 이렇게 좀 보일 수 있을 정도에. 그리고 방도 조그맣고 한데 거기에 오면 이게 손님들 오셨다고 앉으라고. 앉을 데도 없는데 앉으라고 그러니까 빨리 앉긴 앉아야 되죠. 손님 우리가 서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 엄마들은 이 자녀와 함께 자녀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이 아버지들은 일하러 가려고 해도 일을 할 데가 별로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아버지들은 알코올 중독이 되고 어린 신부를 맞이하여서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할 일도 없고 집안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고 그 돈 없는 나라에 술은 어디서 그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는지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하다가 결국 범죄 한번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감옥에 가면 동네에서는 자기 아버지는 감옥에 갔고 엄마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동네를 떠난다고도 합니다. 뭐 그런 절대적인 빈곤의 나라는 거기 엘살바도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 또 다른 나라들에도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 이런 저주받은 듯한 일들, 상처 입고 살아가야 되는 계속 가난을 대물림해야 되는 일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텍사스 안에 일어난 일들만 여러분 뉴스로 다 모아보시면 끔찍한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관련된 속에서도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아이를 출산했는데 갑자기 출혈이 멎지 않아서 또 하늘로 올라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젊은 가정도 있고 또 뭡니까 오스틴에서 그 학교에서도 또 그런 비참한 일이 있고 또 우리 교회 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학교에 그 다른 학교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럼 뭐 국경만 우리 주만 넘어가고 국경만 넘어가도 탄자니아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32명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시험 치기 위해서 스쿨버스 타고 가다가 차가 절벽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다 죽었대요. 운전기사랑 선생님까지 다. 걔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라에서 공권력을 사용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그렇게 싸우지만 범죄와의 전쟁 가닥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염세주의자는 아닙니다. 성경도 세상을 미워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아주 저주받은 인생으로 아예 상종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의 말씀 속에서 현재를 고난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피조물들이 뭔가 허무한 데에 굴복하고 있다고도 말씀하고 21절의 말씀에 보면 피조물들이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22절의 말씀에 그 피조물들이 이 세상에서 탄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이렇게 성경은 인격화시켜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피조물은 말을 할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이런 피조 세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인간들조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조차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 탄식을 경험하면서 마지막 날 빨리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계가 비참한 운명에 놓여져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창세기 3장에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이 세상이 이런 저주받은 것 같은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 특별히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죄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 죄의 저주가 임한 덕분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이 저주의 땅 속에 이 땅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고 악이 선을 이렇게 공격하고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때에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왜 이 악한 세상을, 악인들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마치 이 세상 그냥 보고 있지 않는 것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 저버리신 것 아니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인간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몸소 가정생활에 자질구레한 일들에서 비롯되는 짜증과 힘겨운 일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물질적인 부족에서부터 가장 끔찍스러운 고통과 공포, 치욕, 패배, 절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온갖 인간적인 경험들을 겪으셨다. 하나님은 인간이셨을 때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다. 주님은 가난하게 태어나 수치 가운데 죽으셨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저주받은 땅, 이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땅에 직접 오셔서 그 저주와 상처 속에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상의 아픔과 어려움과 동떨어져 있는 분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경험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저주받고 상처뿐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신기하고 놀랍게도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에 어떻게 탄식, 종노릇, 허무함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18절에서 25절에 다르게 등장합니다. 성경은 고대함과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19절 말씀, 23절 말씀, 25절의 말씀에 보면 고대함과 기대함이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소망, 소망, 소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소망일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대략 그런 소망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죄 덕분에 인간 이 세상이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이 땅의 저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자연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그 일을 하시겠지만 인간의 회복과 이 자연계의 회복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시면서 이 자연계도 같이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에 동참하게 된 그 복음의 기쁨에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이라면 우리와 함께 이 세상 피조물도 함께 회복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만물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만물을 모든 것을, 이것은 인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그 없어지지 않는 악은 마지막 날이 되면 완벽하게 제거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4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심판의 날, 용광로와 같은 그 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을 것인데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고 다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땅에서 악을 없애보려고 했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는 그 악이 마지막 날에는 뿌리까지 완벽하게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늘 간직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저주받은 세상 속에 늘 우리는 우울하게 염세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엘살바도르에 갔을 때 쓰레기 더미를 쌓아놓은 쓰레기를 거기에 갖다 버리라고 나라에서 정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면 왜 마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다 그냥 아무도 합의를 본 게 아닌데 그곳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를 계속 버려서 산처럼 쌓아놓은 곳에 교회를 짓기로 작정한 이 개척하기로 한 목회자가 그곳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더미를 계속 치우고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마을도 갱단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또 어린 애들을, 아주 어린 애들을 한 7살, 8살밖에 되지도 않은 그런 애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간답니다. 인신매매해서 팔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서 나중에 자기들 조직의 조직원으로 쓰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던 그 마을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방문했었던 그 마을의 교회 역시 그렇게 시작된 교회인데 참 재밌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갱들이 교회를 리스펙트하게 된 겁니다. 교회를 아너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보니까 제가 이제 가게 된 경위가 이 컴패션이라는 국제 기아 단체를 통해서 제가 미션 비전 트립을 가게 됐는데 보니까 이 명목상 내세우는 것은 그 컴패션, 그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돕는 것인데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전합니다. 실제로 가서 보니까 미션이에요. 선교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얼마 있지 않아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이 교회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만나본 아이 중에 해롤드라는 아이를 만나게 됐는데 14살의 소년이었어요. 8살 때 이 소년이 그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그 컴패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을 더 환영을 하는데 8살 때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주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애들끼리 모여 있을 때 갱들이 와서 납치해가는 사건들을 몇 번 자기가 듣다 보니까 또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근데 이 프로그램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해롤드라는 아이를 거기에 등록을 시킨 겁니다. 등록을 시켰을 때에는 해롤드라는 아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아이도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8살짜리 아이가. 어렸을 때 계속해서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서 엄마를 전도한 거죠. 그 엄마도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엄마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정말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가정과 차이 없이 이 아빠도 알코올 중독에 있다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엄마가 해롤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곳을 떠나야 되겠다. 아빠는 감옥에 갔고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마을에 있기가 좀 곤란하다. 근데 이 해롤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그러면 아빠가 나오게 될 때는 누가 아빠를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누가 아빠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 해야 되지 않나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머니가 그 얘기를 받아들여요. 엄마가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감옥에 가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롤드와 함께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출소한 이후에
가족은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 아빠도 그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6년이 지나 지금 그들이 같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빠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영접을 하고 그곳에서 구역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직도 이 어둡고 상처입고 저주받은 것 같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가정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재밌는 것을 하나 봤는데요. 여기에 이제 깽단들이 있는데 아까 이 깽단들이 교회를 안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엄마들이 또 이 컴패션 프로그램의 도움을 계속 받고 있는 엄마들이 어느 날 깽단이 교회를 부수기 위해서 온다고 하니까 엄마들이 다 모여서 스크럼을 짜고 이 교회를 막아선 겁니다. 당신들이 무슨 고난으로 교회를 지금 부수려고 하느냐? 당신들은 깽단이라고 하지만 우리를 늘 괴롭히기만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 교회와 컴패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고 이 아이들이 다음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깽단들이 그냥 물러간 겁니다. 여자를 또 그렇게 이렇게 괴롭히지는 않나 봐요. 그 이후에 점점 바뀌어져서 이 깽단들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는 굉장히 존중한답니다. 엘살바도르에 그래서 가게 될 때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 적힌 옷은 모자는 피하시고 아예 기독교 메시지 또 어떤 상징적인 거 그려져 있는 것은 입고 다니면 좋다 그럽니다. 이 깽단에 법칙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저는 거기 이제 실력이 안 돼서 깽단 같은 데는 몸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들으신 분들은 계시죠. 거기에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우리 교회에서는. 나올 때는 손가락 하나 자르든지 어떻게 해야 된답니다. 하여튼 아주 나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깽단에서 이 풀어주는 하나의 케이스가 있는데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면 풀어준답니다. 근데 이 신실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그 조직에서 나와서 검사를 한다 그래요. 전도를 하는지, 그리고 교회는 정말 잘 다니고 있는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이걸 와서 확인을 한대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확인이 되면 너는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우리가 풀어준다. 근데 만약에 거짓말이면 이 사람들은 좀 너무 극과 극이죠. 풀어주거나 거짓말이면 죽여버리겠다. 또 이렇게 이제 나오긴 하는데 중요한 건 그들도 자기들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는지 알고 있지만 기독교에 귀의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어두운 것 같은 어떤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시고 다음 세대를 새롭게 하시고 그 복음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권면하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샤워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 호텔에 들어가게 될 때 그래도 나름 엘살바도르에서 좋은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목사님 또 가서 또 아주 좋은 호화로운, 제가 얘기 하나 드릴게요. 거기 현지 스텝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샤워를 하실 때 절대로 노래를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벽이 얇구나, 내가 노래를 부르면 옆집에서 다 들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노래를 부르려면 뭘 열어야 되죠? 입을 열어야 되죠. 샤워기 구멍을 통해서 물이 노래 부를 때 입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샤워기를 통해서 나오는 물조차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지금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양치하는 물조차도 바르워러를 사서 거기에 양치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아무리 미국이 경기가 안 좋고 힘들고 어쩌고 그래도 샤워하실 때 노래 다 부르시잖아요. 물론 안 부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직접 가본 것은 아니지만 제 아내가 방문한 그 가정 방문했을 때는 그들의 주식 중에 하나가 또띠아 아닙니까? 또띠아. 제가 금요 예배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못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또띠아를 가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데, 예, 그래도 거기 위생관념이 있으니까 나름 손으로 먼저 물로 손을 씻고 또띠아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반죽을. 근데 그 씻는 그 물이 보니까 거기 이제 작은 물고기도 이렇게 막 다니고 이렇게 뭐도 좀 떠다니고, 근데 그 깨끗지 않은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또띠아를 만드는 거죠. 네, 위생적으로. 제가 그 현지에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얼굴이 막 어둡고 힘들고 괴롭지만은 않았어요. 지금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어떤 일들로 마음이 힘드신 분들, 그렇게 마음이 밝지만은 않은 분들 있으시겠죠. 뭔가 마음에 큰 고민과 어떤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지에서 그분들을 보고,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은혜는 상황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헤롤드라는 아이는요, 정말 행복한 소년으로 자라고 있었어요. 그 동료들 중에서 어떤 아이들은 이미 깽단에 들어간 아이들도 있고, 이 아이의 소원이 뭐냐 하면 자기도 누군가의 후원을 받아서 기도를 받아서 그렇게 자라게 되었는데, 자기도 자라서 자기의 꿈이 대학을 가고 엔지니어로 취직을 하고 졸업을 해서 자기도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기처럼 힘든 아이들의 후원자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를 섬기고 서포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어떤 아이들 중에서 헤롤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손길을 통해서 경험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살아요. 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1부 예배를 마치고 1부 예배 때 저희 KPCA KPC 총회, 우리 교단에 내일부터 이제 총회가 캔쿤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잠시 유럽에서 여기 들리신 분이 계세요. 자기 자녀들도 여기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하고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분은 선교를 위해서 자기 성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행을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왜 이럴 때는 또 안 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행을 가시는데 너무 좋은 곳만으로만 가시지 마시고 선교지 같은 것도 꼭 좀 들리시라는 겁니다. 선교지 같은 것도. 그래서 좋은 곳, 좋은 음식만 드시고 오시지 말고 그걸 거치시려면 좀 선교지 같은 것도 좀 같이 거치셔서 자기 인생에 혹시라도 완전히 이 땅이 나는 편안하고 나는 좋은 음식 먹고 나는 좋은 것 보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딘가를 가실 때 근처를 좀 돌아서 이렇게 좀 어려운 선교지역 이런 데를 좀 돌아서 오시면 갔다 와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신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도 거의 20년 가까이 독일에서 개척교회를 세워서 사역하시다가 알바니아로 나중에는 선교를 하러 직접 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올해 여름에 여행 계획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지금 당장 우리 유스에서 이번 여름에 아리조나, 나바오 인디안들에게 선교 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잘 갔다 오라고 얘기하고, 이런 광고만 하면 특별히 이렇게 더 피하고, 이렇게 레지스트레이션 부스가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식당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허락만 되신다면 동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동참하시고, 직접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가주시고, 또 도네이션 해주셔서 동참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에 어떤 영광이 있을 줄을 사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희미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영광을 부분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주 예수님께서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 영광과 존귀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그 주님의 영광과 존귀보다 조금 못한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신 영광과 존귀의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실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 완전한 회복을 믿음으로 가지고 계신다면 그 믿음이 오늘날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상처받는 세상 속에서, 이 저주받은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한낱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고,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이민교회를 쭉 섬겨오면서 가지는 저의 염려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민자로 이 땅에 올 때는 이 땅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이미 현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스스로 보호의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녀들, 가족들 다칠까봐, 무슨 일 생길까봐 더 많이 염려하죠.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가정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이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도한 가족 중심주의가 돼버리면요, 우리 가족이 편안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은혜롭게 살면 다른 가족이야 아프든 뭐 힘들건 어려움 속에서 있건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씁니다. 남의 일이 돼버리는 거죠.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실질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바꾸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뽑아놓은 대통령이 이 세상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고 있는 그 세금 속에서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때 이 세상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내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내 안에 복음의 소망이 없으면, 내 안에 살아있는 그 복음이 믿음으로 현실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떤 액션도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부흥 찬양 나중에 부르게 되겠지만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교회 숫자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죠. 이 상처 많고 어두운 저주받은 것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영광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따뜻한 손길을, 따뜻한 마음을, 실제를 믿음으로 보여줄 때에 이 세상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